예수와 하나 되기 191번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세상과 분리된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들을 이끌어 이름 짓게 했습니다. 사람이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과 자유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의하는 피조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잊고 주인 행세를 하면 피조물의 이름은 거짓됩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의 이름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웃을 형제가 아닌 경쟁자로 이름 지으면 사회는 갈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청지기 사명과 맞지 않는 이름은 세상을 망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만물을 돌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을 동행자로 부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가족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물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나의 아내 또 나의 자식 이렇게 애칭을 부르거나 이름을 짓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에요. 언어 능력이 인간만 유별나거든요. 근데 이 언어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사물을 바라봐야지 이 이름이 그리고 이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유혹되어 그러니까 거짓되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섬기며 따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물의 이름을 거짓되게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형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직원, 어떤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해서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언어가 그렇게 형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본다 그러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본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인격이 언어화되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글은 수정해서 이렇게 쓰지만은 이 언어 사용은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입에서 나온 말을 주워 담아서 다시 바꾸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에 완전한 자는 또 그 사람의 인격도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 그거부터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회에서 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각각의 이름을 줘요. 근데 이게 어떤 회사는 또 이 사람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고 또 이제 우상을 갖다가 형상화해서 사람들이 유혹할 만한 이런 것들도 만들고
요즘엔 미국에선 할로윈 대회 뭐 이렇게 퍼져가지고 또 사람을 갖다가 귀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총기 사고도 나고, 또 한국에서는 그걸로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을 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악한 것을 자꾸 추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것을 명하셨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악한 것이 나오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봐야지 내 아내에 대해서 부름이 부드럽고 좋게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서 이제 가족이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부부가 일어나서도 서로 인사해야 되는 것이죠. 잘 잤어요? 오늘 괜찮아요? 이런 안부를 내 부부간에도 하고 내 자식한테도 그렇게 불러야 하는 것이요. 내 자식을 따뜻하게 부를수록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막 내가 싫은 마음,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 내 자식은 이런 수준이 되어야 돼. 그러면 벌써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삼순이, 그 사람이 이름을 삼순이라고 이렇게 졌다고 해서 우리가 삼순이 할 때 이 어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죠. 들은 사람이 다르잖아요. 내 이름을 갖다가 거칠게 부르는 것과 부드럽게 부르는 것은 다르듯이 내 마음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너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을 갖다가 잘못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이제 물리학에서는 가장 이제 원자라는 그 원자에서 쪼개고 쿼크들 이런 것들이 글루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동그랗게도 이렇게 만들어서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안개처럼 만들어서도 설명을 하는데, 진짜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모습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 성질을 갖다가 추측하거나 어떤 것을 해서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이 짓는 것이 우리가 온전치 못한 마음으로 지면은 그런 것들도 잘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이 원자력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화학의 성질을 가지고 총을 만들어서 상대를 죽이는 일을 갖다가 앞장서서 또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또 정당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어떤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꼭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올바르게 이름 짓고 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권한을 준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주는 것이지 단독자로서 이렇게 준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할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친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영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기쁨을 나에게 주시거나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떠한 감동,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평안이 있는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다. 그것이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심을 증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해야 하나됨은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름을 다시금 부르게, 다시금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고 예술을 하고 어떠한 사물을 만들고 이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연합하여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항상 뒤죽박죽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에게 고난이 받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권세를 잡선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세우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저 세상과 이 세상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거나 살거나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창조적인 일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여 자신을 닮게 하시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면 하나님의 이번에는 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러한 믿음과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본질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본질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랍게도 우리의 그런 작은 자아를 그대로 두시고 또 양육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지 않고 그런 신비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으로 드러날 수 있게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고 행해야 되는 거죠.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그러한 행위가, 그러한 말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그분의 그 사랑에 함께 연합하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가는 것이죠. 맨 처음엔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을 더 깊이 이해하면서 내가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 줘야 되는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겠죠. 그것을 가지고 내 아내, 내 자식,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겠죠. 그 생명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전도를 하고 어떤 선교를 하고 그런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 어떤 제도화되거나 어떠한 교리화된 그러한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내가 고백되어서 보여주는 예수가 아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못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본질적인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내가 또 아이들과 그런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좋은 날이니까 가족들과, 그리고 또 먼데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친구도 전화해서 안부도 전하는 그런 날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또한 현실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증거받아 더욱 기쁘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